오늘 말씀 탐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웃에 대한 탐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탐심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탐심은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불이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그것을 얻을 때까지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어떻게든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이 탐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탐심이라는 것은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고 나쁜 결과를 낳게 되고 그것을 얻을 때까지 계속 집착을 하게 되죠. 그 집착으로 해서 결국 문제가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구약학자 송병현은 이것에 대해서 이 탐심은 일종의 중독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탐심의 대상은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땅 아니면 소유하는 것들, 건물이 될 수 있을 거고 어떤 사람에게 속한 사람,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의 땅이나 남의 건물, 남의 아내, 남의 남편, 남의 자식이 탐심의 그 목적어가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과거에는 실제적으로 아기가 너무 이쁘면 그 아이를 훔쳐다가 자기가 키우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자신의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마치 자신 것처럼 사용하는 일들이 과거에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여러 등장하는데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그렇습니다. 아합이 탐심을 갖게 된 것이죠. 아합의 탐심으로 인해서 나봇의 포도원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돼요. 결국 그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갖게 되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의 아내에게 탐심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에 대한 탐심으로 인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갖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이 지혜를 얻은 후 재판을 한 장면을 보면 두 여인과 한 아기 사건이 나와요. 그때 한 여인이 자기의 아기가 죽어요. 그리고 다른 여인의 아기를 보고 탐심이 생겨서 그 아이를 뺏어오죠. 납치해오죠. 그래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탐심이라는 것은요, 결국 집착을 낳게 되고 이것은 내 손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생각하게 되고 시도하게 됨으로 인해서 일종의 중독과도 같은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원어적으로 볼 때 탐심은 무엇일까? 원어적으로 보면 히브리어로 출애굽기에서는 하마드가 사용됐고 신명기 5장 21절에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아바가 사용됐습니다. 먼저 하마드라는 뜻은 몹시 바라다, 몹시 열망하다, 심히 사랑하다, 기뻐하다, 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타인의 아내에 대한 욕정에 사로잡히는 상태, 그리고 어떤 사람을 갖기 위한 그 사람에 대한 탐심으로 해서 사로잡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말해요. 다윗이 밧세바에게 사로잡혔고 아합이 이세벨에게 사로잡혔고 솔로몬이 이방 여인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처럼 타인의 아내나 딸에게 그리고 사람에게 사로잡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하마드입니다. 그리고 아바라는 단어는 바라다, 소원하다, 열망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물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 욕심을 품은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그런 것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탐심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행복의 기준을 내가 정하기 때문이에요. 행복의 기준을 내가 정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목적과 목표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이 정해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내 기준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모든 것이 채워지게 되고 행동하게 됩니다. 결국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이용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런 것의 대표적인 예가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그 행복을 만들려고 한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그 행복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탐심을 가지고 살아갔고 그로 인해서 세상은 많은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탐심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동이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지 하나님께 화를 내고 또한 아벨을 죽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행복의 기준이 내가 되고 내가 정하게 되면 결국 결핍이 생깁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내가 그 행복의 기준을 결정하게 되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면 결국 죄가 발생하죠. 그 과정에서 폭행이 일어나고 그리고 폭언이 범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될 때 결국 탐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영화의 소재가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았어요. 뭐 액션 아니면 SF 아니면 뭐 로맨스 이 정도죠. 그래서 어렸을 때 보았던 영화를 보면 뭐 홍콩 아니면 중국 무술 영화 아니면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우레메를 많이 봤는데 우레메나 그 소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영화의 소재가 정말로 많아졌습니다. 그냥 아주 너무나 많아요. 다양해졌어요. 그 가운데 인공지능 로봇과 관련한 영화나 드라마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도 다양해요. 근데 그 내용 중에서 인공지능 로봇, 그러니까 인간과 똑같아요. 인간과 겉모습이 완전히 똑같은 그 인공지능 로봇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을, 자신 욕구를 푸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넓은 광야에 한 도시를 만듭니다. 마을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인공지능 로봇을 집어넣어요. 인공지능 로봇 마을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부자들이 거기에 다 들어와요. 그리고 비싼 돈을 내고 그곳에서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해요.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을에서는 어떤 짓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로봇에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성폭행, 자신의 성욕을 해결하기도 하고 자신의 폭력성을 해결하기도 하고 살인을 해도 성폭행을 해도 여러 가지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드라마는 역시 인공지능 드라마인데 인공지능 로봇 드라마, 인간과 똑같은 그 로봇이 가정부로 파송이 돼요. 가정부로 살 수 있는 거죠. 비싼 돈을 주고. 그러면 그 가정부가 남자 가정부도 있고 여자 가정부가 있는데 그 안에서 살림을 다 해요. 뭐 빨래도 하고 음식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 청소도 하고 육아도 하고 그리고 마사지도 해주고 여러 가지 스포츠도 다 알려줘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좋은 것을 얻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부모가 보지 않고 로봇가 보니까 로봇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을 통해서 성욕을 해결할 수 있어서 부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나타나게 되었어요. 인간의 기술로 인공지능 로봇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또 이와 반대된 것도 있어요. 인공지능 로봇이 자신을 찾아, 그러니까 인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찾아 떠나는 그것을 넘어서서 인간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터미네이터죠. 터미네이터는 인간을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일들을 다루는 영화죠. 인공지능 로봇도 행복을 자신이 채우려고 자신이 기준이 돼서 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의 기준이 내가 될 때, 행복의 기준을 내가 정할 때 우리 안에 탐심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까지도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 그리고 행복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내가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예수님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탐심은 왜 나쁜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탐심은 나쁜 것입니다. 탐심은 남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행동이 되는 순간 결국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 공동체를 파괴하게 됩니다. 성경 안에서도 탐심은 그 공동체를 파괴했어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가인의 탐심은 아벨을 죽였고 그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다윗의 탐심은 우리아를 죽였고 그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아합의 탐심은 나봇을 죽였고 그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솔로몬의 탐심은 이스라엘을 파괴했어요. 그 솔로몬의 탐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박살났죠. 남북으로 분열이 됐습니다. 이처럼 탐심은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나쁜 것이 됩니다. 작게는 개인에서 좀 나아가서 가정에서 크게는 나라를 파괴하기 때문에 탐심은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것도 역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탐심이 나타나요. 탐심은 결국 공동체를 파괴하고 한 가정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불륜으로 인해서 그 불륜 두 사람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의 배우자가 파괴가 되고 그 배우자의 그 자녀들도 역시 파괴가 되죠. 또한 회사가 파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대기업이 어떤 작은 회사를 인수하는데 불법적으로 작은 회사가 원하지 않는데 그것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이고 나쁜 것을 통해서 인수할 때 그 작은 회사의 사장과 거기에 딸린 식구들, 직원들이 파괴되고 피해를 보는 일들이 벌어지죠. 또한 이런 탐심은 교회 내 안에서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파괴시키고 교회 내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에 대한 탐심으로, 사물에 대한 탐심으로, 그리고 자리에 대한 탐심으로 인해서 교회 내 공동체가 파괴돼요.
서울의 어떤 오래되었지만 청년으로 유명했던 그 교회가 한 담임 목사의 그 탐심으로 해서 결국 파괴가 되고, 그 교회가 파괴가 되고, 그 교회를 좋아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충격이 빠졌습니다. 또 최근에 선교단체 그 성 사건을, 스캔들 사건을 해서 그 단체가 큰 충격을 받았고, 그 단체를 좋아했던 사람들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딘가에서 교회 내에서 탐심으로 해서 교회 공동체가 파괴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탐심이 있다면 그 탐심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탐심이 나쁜 이유는요,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인데요.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말해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탐심은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방법을 사용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 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다른 것을, 내가 기준이 되고 다른 것이 행복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결국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갈망하고 바라고 원하게 돼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저자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이 이렇게 말하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탐심은 탐심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우상 숭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탐심을 버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탐심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해요. 십계명의 첫 번째 시작인 1계명과 오늘 읽은 오늘 십계명 마지막 설교가 되는데, 마지막 십계명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과 마지막 계명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마음속에 두는 것을 말해요. 첫 번째 계명은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계명 십계명은 마음속에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에 마음에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은 1계명과 10계명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1계명을 지킬 때 10계명이 지켜진다는 걸 말하고, 반대로 1계명이 지켜지지 않으면 10계명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국 결핍이 찾아오게 되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탐하게 되기에 결국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여서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채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야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의 마음을 알아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 아는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 중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탐심을 버리고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할 때 탐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탐심을 버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린 연약해요. 그리고 아직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옛 습관을 쫓아서 살아가게 돼요. 불륜과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뉴스에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던 사람들이 예전부터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고 그들의 고백과 설교를 들어보면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할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런 것들을 함께 기도하자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날마다 찾지 못하고 어느 순간부터 회개의 고백이 멈춰버리니까 탐심이 커져버렸고, 그 탐심이 그 사람을 자리하게 되니까 결국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탐심을 버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늘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눈에 보이면 피하면 되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피하기 어렵죠. 그래서 더욱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늘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려고 해요.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해요. 사단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에 혼자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사단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욥기에서도요, 사단이 보면 어떻게든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도록 계속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떠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욥의 아내 그 저주하고 죽으라는 그 말을 통해서, 그리고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계속해요. 그러나 욥은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새벽에도 욥의 욥기 말씀을 나눠서 아실 분은 아실 텐데, 욥은요, 시험이 오기 전부터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매일 드렸다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도 욥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았죠.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았죠. 사탄은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천사회의에 참석할 정도면 사탄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갑자기 확 넘어뜨리거나 유혹하지 않아요. 서서히 조금씩 마음속에 생각나도록 조금씩 다가와서 선택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갑작스럽게 뭔가 확 들어오잖아요. 그걸 쳐내게 됩니다. 사단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생각나게 하고 합리화할 수 있게 한 후에 행동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국 무너지게 되고 탐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홍전 박사는 그의 10계명 강해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탐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담과 하와 사건이라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이 갑자기 접근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뱀이 갑자기 접근해서 시험을 했다면 아마 저항하려는 본능에 의해서 먼저 반항하고 나섰을 것이다. 사단은 이런 무서운 공격을 하기 위해서 장기간 미리 하와와 접촉하여 이야기함으로써 면역성을 가지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뱀과 여자가 주고받은 이야기를 보면 그 대화가 돌연히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우리를 공격할 때 갑자기 엄청나게 큰 것을 가져와서 꼬시거나 유혹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그것을 조금씩 천천히, 우리가 자주 찾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조금씩 해서 접근해서 탐심을 갖게 하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탐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탐욕으로부터 도망쳐야 돼요. 탐욕으로부터 도망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찾지 않는 거죠. 날마다 찾아야 돼. 그 생각이 있다면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거든요. 근데 날마다 하나님 찾지 않는 것은 오늘은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결국 찾지 않게 되고, 결국 문제는 그때 발생합니다. 하나님 어제 찾았다고 오늘 찾지 않으면 그때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실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존재라는 것, 연약한 존재라는 것, 오늘 찾지 않는 것은 내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여김받은 것이지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탐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도망쳐서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야 하며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으로 이겨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탐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탐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이웃에 대한 아내나 남편이나 어떤 자리나 사물에 대한 탐심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달려가야 하고 그 탐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여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현재 감사하는 거예요. 크든 작든 많든 적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는 삶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이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아내에 감사하고, 남편에 감사하고, 부모에 감사하고, 자식에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탐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는요, 풍족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목표가요, 어떤 것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믿음, 그래서 그것에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될 때 우리는 다른 이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다른 이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현재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만족하며 다른 이의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되어 나의 것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탐심보다 나눔의 기쁨을 더욱더 알게 되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탐심으로 인해서 나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